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간혹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그렇게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도덕적으로 추락하는 걸 보거나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은 음주운전으로 폐가망신하는 그런 현상들을 간혹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대체 뭔가,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자기의 정서에 들어가서 그 지식답게 정서를 유지하지 못함, 지식의 정점이나 정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그 지식에 부합하지 못할 때 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과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서가 왜곡되면 그 지식은 거의 쓸모가 없이 버려지게 되고 또 오히려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 오히려 더 신속하게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11번째 사랑의 특징,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내면의 상태를 바꿔놓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랑은 우리의 내면의 행실까지도 바꿔놓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인간을 아는 참된 지식과 만물을 아는 참된 지식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식을 잘 갖춰가고 그 지식을 잘 구비하여 사용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지식을 발휘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할 이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선은 먼저 그 진리란 무언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참된 이치, 그 참된 도리죠. 인간들이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참된 도리가 진리입니다. 논리학에서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진리가 되겠죠. 그 논리에 모순되지 않는 판단, 그런 것들이 진리가 되겠죠. 보편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칙, 그렇죠? 그런 사실들,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보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보면은 진리는 조금 더 높은 의미로 또 우리가 배워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이죠. 그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잘 안착되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참된 지식, 올바른 지식, 성경 교리의 지식들이 우리 마음에 와 딱 달라붙는 거죠.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마음에 딱 달라붙어 작상되면 놀랍도록 이 지식들은 이 지식에 부합한 정서를 이루어가고 이 지식에 맞는 이런 나름대로 정서와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참된 진리 지식이 우리 안에 구비되어서 객관적인 지식이었던 것들이 이제 주관적인 지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들어와서 내게 효용 가치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런 지식은 무의미하죠. 내게 있어서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학습을 하고 많이 배워가고 그걸 잘 정돈해서 내가 간직하게 되면 그 지식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많은 그 삶의 생활에 그리고 삶의 많은 양태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식이 참된 지식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의 그 내용, 그런 교리들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내 마음에 딱 안착되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1차적으로는 이 교리, 성경 교리, 하나님의 복음 교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교리들을 잘 흡수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신비한 역사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신비한 역사이면서 동시에 또한 내가 내 마음과 영혼으로 믿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 수용돼서 그리고 주신 그 말씀, 그 진리를 내가 잘 정리도 하고 그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진리로 잘 구비해 준비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지식들이 구비가 안 돼서 그래요.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 있게 딱 붙잡혀지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진리가 잘 붙잡히지 않으면 맨날 논쟁이나 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 이런 것만 말할 뿐이지 신앙에 대한 내용에 대한 논쟁뿐이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는 멀어지고야 마는 것이고 예배해도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 이런 모임은 인간들의 모임일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만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야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 지식 자체만을 추구하면 굉장히 오만하게 되고 결국은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선언적인 말씀이 옳다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 교리를 조금이라도 알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배워 안다면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지식들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마음의 자세, 내 정서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온갖 세상과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이 정서가 열려 있고 주님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닫혀 있거든요. 왜 내게는 신앙이 안 자라냐고 사람들이 항변할지 모르지만은 스스로가 주님을 막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거든요. 절대 그렇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어요.
갈수록 고통일 뿐이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뇌의 세월을 보내가야 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정서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정서가 열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랑을 자꾸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 버려도 살 수 있어요. 그 사랑 버리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그 사랑으로 찾아온 영혼들을 배신하지 않으셔요. 배신하면 우리가 배신했지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세상을 향한 정서, 그 열려있는 그 정서,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끊고자 하는 그런 단호한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겁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끊는 겁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려버리는 거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정서가 흘려들어오지 않도록 자신들이 딱 방어를 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결단력, 이런 신앙의 그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정말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지식도 살아있는 지식이 되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식으로만, 죽은 지식으로만 채워가고 세상에 대해서는 사랑을 다 주고 말이죠. 결국에는 주신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정말 죽어있는 지식이 되고 썩어 뭉그러지고 곰팡이 나는 그런 지식으로 창고에다 틀어 박아놓고 결국에 쓸모없는 지식으로 그냥 머리만 이따만 크게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그런 기독교인의 생활을 했다고 가슴에 뭔가 벼슬을 달지 모르지만 사실은 의미 없는 거죠.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과 진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식,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지식, 진리로 들어온 이 지식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뜨겁게 달궈져서 그 지식이, 그 진리가 진리답게 효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또 반복해서 드리지만은 우선은 이 지식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서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 칼집에 칼이 있더라도 쓸만한 칼이 돼야 전쟁을 치르는 법이거든요. 칼을 뽑았는데 칼자루와 칼이 뽑혀버린다거나, 예?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칼을 뽑았는데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날이 별로 서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살아있고 상상하게 정말 날이 서 있는 칼처럼 예리하게 있는 이 말씀을 들어서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들고 싸워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돼야지, 정말 죽은 지식으로 가둬놓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전혀 능력 없는 상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입니다. 반드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머무르시고 일생 동안 그 진리가 진리답게 내 안에 간직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빛나는 신자로 살아야지 말이죠. 예. 조금이라도 유혹이 있으면 그냥 넘어지고 말이죠. 조금만 시험 들면은 거의 혼자 시험거리를 다 짊어진 것처럼 이리저리 헤매이고 다니고 이벽 받고 저벽 받고 온몸이 터져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나는 이렇게 터졌어, 내 몸 좀 닦아주세요 라는 투로 살아간다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가도 거둬가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작은 지식이라도 살아있는 지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분발하는 그런 신앙의 도전을 여러분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은 교리라고 하죠. 잘 요약된 교리가 있고요. 그런 교리들이 정말 거듭난 심령 가운데, 회심을 경험한 심령들 가운데 깨달음이 주어지고 또 믿어지고, 그렇게 가르침의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간직되면
진리가 한 사람의 영혼과 마음에 큰 신비한 능력과 그 역사를 발휘하게 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일으키신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각 심령들 가운데 그렇게 돼야 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객관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이 가르칠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교과서가 준비되어 있죠. 학교는 가르치려고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들이 가만히 가서 앉아있고 눈 감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의 피나는 노력과 또 듣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을 야단치면서 열심히 도와가고, 그리고는 스스로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훌륭한 지식들이 주관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지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뭐 합니까? 교회는 왜 다닙니까? 교회는 뭐하러 세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진리이고, 목회자에게 뭐하러 봉급을 줍니까? 목회자에 왜 사례비를 줍니까? 그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안 주면 뭐가 문제입니까? 주는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라고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를 왜 이 강단에 세웁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마음을 문을 열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밤에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버러지 같은 이 인생에게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미련한 종에게, 지렁이 같은 이 존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겼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잘 가르쳐가고 선포하고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고 듣지 않는 영혼들에게 마음에 새기는 이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일이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저는 여기에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저의 생명을 거둬가듯인지 아니면 목회직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양당간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영혼들은 변화되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걸 어찌하란 말입니까? 저보러 장난치라는 겁니까? 저보러 그러면 사례비 받기 위해서 설교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럼 저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 인생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저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성도를 달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래란 말씀입니까,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종은 도대체 못 견디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시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셔서 찾아온 모든 영혼들에게 놀랍도록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때 일하셔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만 보내면 안 됩니다. 교회 여기 세워놓고 그냥 못들어 이렇게 세워놓고 영혼들이 찾아와서 아무 변화가 없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린한 영혼부터 소망모 이르기까지 영혼들이 변해야만 이 목회도 할 맛이 나는 거고 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음 목표를 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서요. 설교를 준비해놓고도 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그 뜨거운 역사가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중심부에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저희를 구원하옵소서. 진리로 말미암아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분별을 시켜 주십시오. 진리로 저희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진리로 저 영혼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신앙의 지식들이 그 지식으로 멈춰버린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참된 진리로, 참된 지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정서를 다 장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진리가 견고하게 우리 안에 세워지고 또 여기서 역사되어서 내 정서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 그리고 심지어는 내 삶의 모든 행실, 내 생활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가는 인생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함께 기뻐하는 이 진리와 사랑이 놀랍게 역사하는 그 역사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가겠죠. 가지만 남들처럼 신앙의 모양은 되겠죠. 그러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역사되고 또 믿음의 역사 속에 특별히 신앙의 진리,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어둡고 캄캄한 길을 가던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실 거고요. 더듬어가던 인생에게 그 빛을 가지고 달려가게 될 것이고 추하고 더러움 가운데 내 마음과 영혼을 그리고 내 몸을 맡겨놨던 그 추악함들에서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거짓된 것에 맨날 속아가며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진 그런 인생에서 참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이단 교리와 이교도의 많은 사상과 추악한 이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르침과 그들의 유혹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과 만물을 아는 지식의 조화를 이룬 이 지식이 잘 발휘되어서 내 안에 간직된다면 어느 순간에 쫙 빼앗지고 말이죠. 그런 잘못된 지식을 예리하게 내리치고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며 내 인생은 분명히 나는 확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 교설을 말해도 이교도의 교설을 말해도 별로 반응도 없고 그게 그건 것 같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와 비교나 했었고 그리고는 그것도 상당히 옳은 것 같고 이 정도에 머물러 버린 신앙이라면 죽은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우리는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충만해져야만 해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기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야 말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알면, 제대로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알면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도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알의 지식들은 우리들에게 늘 필요한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 아는 지식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뭐 합니까? 천국에 가서 뭐 한다고 생각됩니까? 정말 놀라운 거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는 것처럼 명료하게 하나님을 알아간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신 그곳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위대한 역사 속에서 같이 거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묵상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곁을 모두 떠납니다. 아니죠.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떠나는 거죠. 모두 헤어질 존재거든요. 50년, 60년, 100년을 끌어당겨 보십시오.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두 떠납니다. 나도 이 세상 다 두고 떠나는 거예요. 다 헤어질 존재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도 모두 떠나는 존재예요. 놀 수 없는, 절대 내 곁에서 놀 수 없는 우리 부모님도 다 떠나는 거고 다 헤어지는 겁니다. 유일하게 딱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은혜예요. 기쁨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육체의 죽음이 엄습해 올 때 숨을 헐떡거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어쩔 줄 몰라하고 그리고는 가족들이 사지를 붙잡고 엉엉 울는 그 순간, 그리고 나는 이 생명이 여기서 거둬지고 내 육신은 남겨지고 영원히 하늘나라로 나가는 그 순간, 엄청난 변화가 이르는 그 순간,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지.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일생 동안 하나님 배신하며 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붙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십자가상에 죽어간 강도처럼 구원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갖 모욕을 다 드리고 난 뒤에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으로 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지식으로 충만해서 열정적으로 하나 청소를 하나 해도 기쁨으로 하고 찬양을 해도 기쁨으로 하고 말이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형제 한 분 한 분을 존경한 마음을 가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일까지 모두 내 품에 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도 듣지 않는 자식들이 있을 거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거고요. 그들을 위하여 피나는 기도가 있고 엎드려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면 절대 그 사람 하나님 만날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세월을 놔두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는 모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예요. 하나님 그 강을 건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징검다리라고. 그 문제, 모든 문제들은요,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기도의 사람 이엠바원지처럼 정말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청교도가 말한 것처럼 내 몸에 가죽을 벗겨 주님께 입혀드리고 내 머리털을 다 뽑아 주님을 닦아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진한 신앙생활이 요구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뭘 하나 해도요. 음식을 하나 해도 열심히 하고요. 회사에서 가서 제발 좀 하는 척하고 하지 말고요.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잘못된 건 또 야단도 먹고 그리고 반성도 하고 윗사람 아랫사람 붙잡고 배우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생에 또다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 자리에 나를 심어주셨잖아요. 회사에 다니면 맨날 불평하고 원망이나 했었고 누구 싶기나 하고 그랬어야 되겠느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은 좀 맞짱 뜬다는 표현이 그러겠지만은 좀 대화를 해서 풀어보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말할 수도 있고 용기가 있어야지.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언제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겠느냐고요. 다 꺼져가고 심지어는 다 타버리고 기름도 없이 막 살아간다면 이건 옳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정말 분투하는 여러분의 삶이 꼭 돼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배워가고 성경을 읽어가고요. 제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연구하고요 말이죠. 그 구절이 무슨 뜻인지 좀 파고들어가지고 좀 그 의미를 알고 성경 전체 사상과 함께 그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도대체 어떻게 기뻐한다는 말인가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드린 말씀 속에는 이런 내용이 골자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하는 말씀의 진리는 우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만물을 아는 지식,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공한 지식이 객관적으로 있었던 것이 그 객관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딱 내면에 심겨지는 지식으로 살아있는 지식으로 들어올 때 이거를 진리라고 말한다.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역사하면 반드시 이 진리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행실로,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생활로, 각종 인격의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들어가서 역사하는 진리와 나와서 역사하는 진리 두 가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요구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진리가 진리답게 왕성하게 힘을 발휘하는 거고, 그리고 진리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역사할 때는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삶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가 밖으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의미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여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는 거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에게 문자를 처음에 가르칠 때에 기역, 니은, 디귿을 내다가 이 꿀을 바른답니다. 아주 그 깨끗한 그릇 위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을 이렇게 꿀로 이렇게 그린답니다. 그리고는 기역자 하나 가르치면 수십 번 그 꿀을 핥게 한답니다. 혀로.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아주 어린 나이에 우리의 한글 같은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버린대요. 어릴 때부터. 그 꿀을 먹으면서 핥으면서 먹으니 뭐 얼마나 맛있겠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우리가 먹고 먹으면 그 유대인의 어린아이가 그 철자를 따라서 이렇게 꿀을 핥으면서 철자를 배우듯이 진리의 말씀을 핥아 먹으면 핥아 먹을수록 자꾸 달콤하게 느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이번 주간에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는 진리는 내면의 역사함, 그 다음에 또 진리는 뭐예요? 이 진리가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온 것, 행실과 생활로 이제는 더 중요한 진리에 도달하게 돼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인간이 아담의 타락과 부패함으로 모든 인류가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걷어내고 활짝 열어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를 해 주셔야 됐어요. 스스로 철학이나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들은 희미해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은 못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신학의 한계예요. 어디서는 자연신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희미한 지식이고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핑계치 못할 지식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른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을 정도의 지식이고 그 지식은 구원에 이를 만한 지식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어둠의 이 지성을 확 열고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을 엄청난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기록으로 남긴 게 66권이에요. 하나님 섭리 중에 이 계시의 말씀이 더 많이 쓰여진 것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근데 그 66권으로 압축된 이것이 우리 오늘날 여기까지 전달된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의 역사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의 모든 정점은 어디냐면 살아계시고 인간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성경의 모든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삼일체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오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알아갈 때 그 진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체로 오신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영원한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모든 진리의 총합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모든 진리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세계를 왕성하게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이 진리는 내 안에 있는 진리는 엄청난 활발하게 역사하는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왕성한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고 사랑한 마음이 풍성한 가운데 이른 사람은 진리가 뭔지를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 사람들은 그 진리의 세계에서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만은 진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혼자 그냥 기리기리 뛰고 날뛸지 모르지만은 그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자신이 믿는 신앙을 신뢰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잘못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확신하면 안 돼요. 나는 잘못 믿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뭐예요? 진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게 그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아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서 마지막 끝부분에 3장 18절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을 믿는 데서 자라가라고 그래서 자라가라고.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데서 자라가래요. 베드로의 그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 곳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영생을 누리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 아니에요. 신앙,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 자연적인 의미에서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은혜거든요. 하나님 은혜인데 그 은혜의 핵심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주님과의 만남, 그렇죠? 주님과의 만남, 그렇죠? 그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용어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이고, 그분이 가져다 주신 구원이 은혜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이 은혜래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내적으로 역사되는 은혜가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각 심령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천생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돼요. 주님을 알아도 너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교회에 많이 출석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고, 그분을 안 만큼 또 그분께 충성하고, 아는 만큼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난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모두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악한 것을 버리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사랑은 모든 의롭고 옳은 것을 취하고자 하는 열정을 불어넣어줘요. 막 흡수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랑은 구원의 모든 은혜와 참된 것들을 요약해서 잘 여기서 구비해서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모든 성도의 참된 은혜, 즉 사랑은 거룩한 실천을 신자의 생활에서 왕성하게 일으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그 진리는 거기에 한정되어 마음에 묶여지질 않아요. 진리는 반드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행실로, 생활로. 나오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그래서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변혁을 일으키는 인생의 갱신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불교 생활을 한 사람이 그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 그런 도전, 정말 이해가 돼요.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설교를 들으면서 막 웃기고 장난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막 만담하다가 마지막 끝부분에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이렇게 하고 사라지는 그런 목회자들의 이게 설교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 불교 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불교 신자가요. 그거 설교가 아닌 것 같던데 내가 보기에는 장난이 아니에요. 예, 조금만 눈 뜨면 다 아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서 그 지식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이르는 것, 이것이 진리의 역사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체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이 신자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 역사할 때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 내면의 영혼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요. 영생을 누리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마음껏 알아가고 알아간 만큼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교회에 출석하지만 주님을 알아간 데서 눈을 감아버리거나 귀를 닫아버리면 그럼 필연코 불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이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활동은 여기 앞에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럼 마음은 없죠. 마음은 밖에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배당에 몸은 왔지만 마음은 밖에 있으면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여기 있을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절대 거기에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생각을 다해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진리를 붙잡고 사랑할 때까지는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의 대상을 아는 지식을 갖추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할 대상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춘 그 지식이 만일 그 대상과 목적이 선하다고 판단되고 확신되면 우리는 그를 확 붙잡고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진리로.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정말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면 우리는 우리의 정서는 꽉 붙잡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과 지식이 반드시 일치할 때 선하다고 확신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딱 하나가 되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은 붙잡는 거예요. 강하게 붙잡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 대상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으로 도전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일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사랑되어지는 거지. 가치도 없는 인간에게 어떻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줄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분으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확신될 때 내 안에 있는 사랑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지 않고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성 자체가 사랑으로 넘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양된 감정,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지식과 은혜로 가득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빛의 난 인생들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겸손을 오시고 강렬한 동정심으로 충만하게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나 감각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그런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주님을 내 품에 어떻게 안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진리는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하나님이라는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리를 간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서는 결코 이 사랑답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진리를 떠나서는 결코 이 사랑이 사랑답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진리로부터 멀어진 사랑은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랑이 될 거예요. 진리로부터 멀어진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에요.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왜곡된 사랑, 진리로부터 떠난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진리를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사랑은 사실상 사랑이 아니에요. 정욕이에요. 죄악된 정욕에 노란한 것일 뿐이란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잘 깨닫고 사랑 같지만 정욕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해서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는 이 본문에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침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변질된 사랑이 난무합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진리를 떠난 결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진리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구원을 얻는 믿음과 구원을 얻는 지식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라고 진리와 함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참된 지식 우리의 행실과 생활에 일치된 방식으로 나타나게 해 주실 겁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지옥 같은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빛을 내려주시고 그 빛을 따라 그리스도를 마음껏 붙잡고 그분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 이게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내 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내 모든 환경도 배경도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히 나와 헤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도래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이르는 그날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무덤에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이 신속하게 하늘을 향하여 끌려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신성의 충만함이 어디에나 가득하시고 그분의 영광은 어디에나 빛날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결한 사랑을 갈망한 그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은 감동과 즐거움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 영혼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위로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어디를 가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진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 이 땅에 살게 해주시니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우리가 임종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중환자실에서 숨을 헐떡이며 저 전성을 그리워하며 마지막 이 세상을 이별하고 고별하고 떠날 그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텐데 그 순간까지 이때 우리가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풍성함으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